그럴 거라고 봐요. 말씀을 가지고 늘 씨름하다 내 안에 앞으로 한 10년 정도 남았는데 목회요. 그런 소원이 아주 강렬하게 와요. 목회 마치기 전에 이런 것을 꼭 이루어지고 싶다라는 소원. 이런 소원이 생겼어요. 이제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꼭 한번 내가 보고 싶습니다. 성도들의 삶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내가 보고 싶습니다. 이런 소원이 생겼어요. 나보다는 성도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간절한 소원. 동성교회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말씀의 힘을 모른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계절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말씀이 보면 말씀에 힘이 있어. 그래, 하나님이 느껴. 이런 것들이 풍성하게 나눠지도록.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이런 소원이 저에게는 요즘 간절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이런 부흥, 또 말씀의 힘, 성도들의 삶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 그것을 꼭 한번 우리 교회나 목회하는 가운데 제가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 소원이 있어요. 근데 이런 소원이 있어도 여러분도 똑같이 소원이 있지만 현실을 보면 막연하죠. 조건도 안 되지, 여건도 안 되지, 형편도 없지, 여러 가지로. 그런데 요즘 1%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아무리 준비해도 1%다. 99%는 하나님이 해 주실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원 가질 수 있죠. 내가 성범은 안 되지만 주께서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소원이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 소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내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내가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면 99%죠.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봅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원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 사역력. 자, 11조 얘기를 내가 많이 하죠. 하나님 교회 11조만 가지고도 하고 싶은 모든 사역들을 다 하고 넘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생활 속에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삶의 부유함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유함을 좀 느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부유함. 얼마 전에 TV에 김기태 LG 감독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갈 곳이 없다 그러더라. 감독이 됐는데 나는 갈 곳이 없어 그래요. 그가 운동을 시작했던 쌍방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뭐 삼성이라든가 뭐 다른 팀들은 있잖아요. 나는 갈 곳이 있다는 거죠. 내가 처음에 프로에 들어갔던 그 소속된 팀. 갈 곳이 없다고 하면서 그 팀들이 계속 졌는데 그들 안에는 어느 시점에 너도 나도 우리는 게임에 진다는 것이 눌려 있은 거예요. 이게 잘한 선수들이 꽤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1점 차로 수없이 진 거예요. 그 이유는 눌림이 돼요. 늘 한 번 지니까, 두 번 지니까 눌림인 거예요. 그래서 김성근 감독이 와가지고 그들에게 혹독하는 거예요. 자신감을 심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팀들하고 우리가 해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자기를 보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 약하고 가난하고 늘 힘들게 살다가 쭉 한 5년 10년 살아보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눌려 있어요. 우리가 이 훈련을 95 훈련을 통해서 따라해보서 판을 바꿉시다. 이거 바꾸면 가치관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바꾸지 않으면 또 그 자리로 들어갑니다. 자기를 봐야 돼요. 내 마음의 아픈 상처가 평생 이것을 끌고 가면 안 돼요. 지나간 것은 그냥 털어버리고 오늘 주신 새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그게 우리 안에 소원이 되어야 되죠. 힘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약하니까 말씀을 붙잡고 늘 말씀을 마음에다 많이 새기세요.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서 체면은 아니지만 많이 생각나도록
성경 암송을 그렇게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이제 내구절이 왔는데요. 많이 남아있어요. 걸어가다가도 한 번씩 쭉 하고, 운전하다가도 한 번씩 하고, 기도하다가도 쭉쭉 한 번씩 하고. 한 3개월이나 5개월 오면 우리 안에 말씀이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꽤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말씀 암송이 우리 안에 묵상이 될 수 있어요. 자, 할렐루야. 좋은 장점이 올 겁니다. 이래도 저래도 안 되니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런 것들을 저는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이 밤에 이 기도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자, 1년 계획을 세우죠. 근데 사실 계획대로 안 돼요. 목회도 쭉 해놓고 계획대로 안 돼요. 무엇대로 된 줄 아세요? 은혜 받고 마음의 소원대로 돼요. 계획대로 안 돼요. 이렇게 저렇게 잘 준비하고 막 하죠. 근데 그대로 안 가고 어느 시점에 은혜 받고 마음의 소원이 생기면 소원대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소원을 가지셔야 돼요. 여호와를 기쁘게 하라.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고 마음에 이거 하고 싶습니다라고 내 마음에 소원이 생기면 마음이 간절해져요. 오늘 밤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소원. 그런데 은혜 받고 어떤 소원이냐? 거룩한 소원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소원. 거룩한 거. 예수의 이름에서 나오는 소원. 이런 소원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소원이 많이 품으면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소원한 것이 거룩하면, 우리가 소원한 것이 거룩하면 거룩한 생활이 됩니다. 거룩한 생활, 인생이, 우리 삶이 거룩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사느냐가 우리 생활 속에 정말로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부탁해도 될까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말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밥을 먹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소원 갖지 말란 거죠. 그것은 그냥 따라온 겁니다. 밥 먹기 위해서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여기에다가 우리가 뭐요? 소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사명. 하나님, 이 일은 꼭 내가 하고 싶습니다. 나를 통해서 꼭 주님이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소원이 좀 생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참 많이 도전받았어요. 느헤미야가 조카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무너졌다는 소리를 듣고는 그가 막 울고 막 스스로 민족으로 해서 자기를 위해서 막 회개하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 그 일을 나를 보내서 꼭 해주세요. 이런 소원이 생긴 것처럼 우리가 먹으려고 좀 더 가지려고 이것은 좀 내려놓고 이것은 우리 안에 저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봐요. 자, 아멘. 좀 이런 생각들을 나는 요즘들 말씀 보면서 성도들을 제 나름대로 설교를 통해서 주신 마음까지 계속 흘러서 설교 제목을 잡고, 본문을 잡고 설교 제목을 잡고 그 90일 훈련 속에서 계속 쭉 본문을 잡아놓고 아니라 월요일 날 오면 그런 마음이 와요. 그 마음에 대해서 계속. 저는 이번 주에는요, 베푸는 거죠. 메시지를 그렇게 해서 베푸는 거. 베품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흘러오느냐,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베푸는 삶 속에 하나님의 내 인생 속에 어떻게 보이느냐. 그분이 나를 통해서 앞으로 내 미래를 어떻게 열어갈 것이냐 기대와 소망을 갖고 그분 앞에서 내가 오늘 코람대고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늘 회복된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상당히 건강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소원을 가지고 씨름하되 오늘 이제 야고보서를 보면 너희가 뭐요?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뭐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이에요. 자,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기에다가 다 붙이면 돼요. 그렇게 적용을 하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밥이 필요하다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밥을 먹어야만 사람이 살아요. 이게 밥이 필요한 존재로. 그래서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식물이 거기 준비되어 있어요.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먹을 것이 필요한 존재로. 우리는 안 먹고는 못 살아요.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 데는. 이게 그 필요한 것을 여기는 야고보서에는 부족한 거라고 나왔어요. 부족한 것이 우리에게 뭐요? 필요한 거예요. 사람에게 다 우리 생활하는데 다 우리는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나는 필요한 것이 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필요한 것을 아직 찾지 못한 상태라는 거. 필요한 것을 아직 찾지 못한 상태, 부족한 것을 아직 채우지 못하는 상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필요한 거 있고 부족한 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해서 필요한 것을 구하면 하나님은 주십니다. 이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이 있죠. 필요한 거, 밥이 필요해요. 채우지 않으면 허기가 되죠. 허기, 배가 고프죠. 그거 느끼죠. 자, 사람마다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필요한 것이 다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밥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쉼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집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재정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이 필요하고 다 달라요.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필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을 줘요. 여러분이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을 줘요. 그러면서 그 필요한 것을 채우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켜요. 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하죠. 그러면서 내가 큰다는 거예요. 믿음도 크고 하나님이 더 알아지고 신앙도 건강해지고 삶도 잘한다는 거.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부족함을 느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부족함을 느낄 때 예수로 우리 마음에 부족한 것을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웁시다. 그러면은 탈이 없어요. 근데 세상 것으로 채우면 우리 안에 신앙이 망가져 버려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 속에 있는 피로, 부족함이 삶의 목마름으로 표현되어야 되죠. 여러분 딱 생각 한번 하세요. 지금 여러분의 필요한 것이 뭐예요? 지금 목마른 것이 뭐예요? 생각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그 피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채워지게 될지어다. 다시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 목마른 거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채워질지어다. 믿으시죠?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야고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힘이 부족한 자가 있느냐? 회복이 부족한 자가 있느냐?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필요한 것이 있느냐?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한 존재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부족한 존재로 우리를 보내놓고 다른 사람의 필요로 채우지만은 나의 필요도 똑같이 채워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죠. 성경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많아요. 근데 오늘 야고보서 1장 5절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보면 너무나 설명하기가 이해가 잘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포도나무와 가지.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죠. 열매를 맺으려고 해요. 근데 가지가 맺으려고 하면 안 돼요.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 하지 말라. 가지의 열매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죠. 가지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그럼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가지는 열매가 맺어요. 가지에게 원하는 필요한 열매는 맺어요. 가지가 스스로 맺으려고 하지 말아요. 내가 열매를 맺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기도 뭐요? 관계예요. 대화예요.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럼 가지에서 열매가 맺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좀 쉽죠. 그래서 우리 삶에 부족함이 왔을 때, 필요가 느껴졌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간 거예요. 내가 절망적인 것이 왔을 때, 절박함이 왔을 때, 이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내 삶의 부족함이 눈에 들어와 버리면 열등감이 생겨버립니다. 부족함의 메시지 총을 맞아버리면 열등감이 생겨버립니다. 비교가 됩니다. 부족함을 느꼈을 때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크게 들어와 버리면 나와 가진 자, 나와 힘 있는 자의 비교가 돼서 열등감 가져버립니다. 얘 나는 안 돼. 안 된가 봐. 낙심하든가 좌절하든가 꺾여버리죠. 지가 꺾여져 버리면 아무리 내가 힘을 쓰고 용서하려고 그래도요, 그거 돌파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잘 들으세요. 일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했죠.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들었어요. 이 아담을 만들고 여러 가지 짐승도 다 창조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에 부족한 것이 있죠. 그래서 아담에게 그냥 그에게 짝을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일을 시킵니다. 이 일을 시켜서 무슨 일을 시키냐면 짐승들을 다 창조했죠. 아담에게 이런 말이에요. 짐승들의 이름을 다 지어주라 그래요.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다 보니까 아담이 짐승들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다 짝이 있는 거예요. 짝이 있죠. 그래서 아담이 자기가 뭘 느꼈을까요? 배필이 필요한 것을 느끼죠. 그런 마음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준 겁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줬죠. 왜 주셨어요? 주시려고. 할렐루야. 지금 이 말을 하려고 그러죠. 우리 마음에 생각나게 해요. 이 일을 시켜서 사명을 얻게 하고 무엇을 보게 하고 그것이 마음에서 하면 그 일을 시키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알게 된 거예요. 누가 알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때 강의 이런 강의 많이 했어요. 내가 들으려고 하는 것과 들려준 것은 다르다. 억지로 들으려고 하는 것하고 성령이 네 안에 있다가 귀에 있다가 들려준 것이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면 말씀하신 대로 일하십니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들려야 돼요. 고별된 말씀이, 이 말씀은 많은 사람이 있지만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 말로 받으면 내 가슴에 심어준 하나님의 말씀이 네 안에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아담이 자 짐승들의 짝을, 이름을 지었던 게 짝을 봤죠. 차이가 느끼죠. 짝 생각하게 하고, 얘 생각하게 하셨다고요? 주시려고.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려는가 봐. 이렇게. 자,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것 주시려는가 봐. 자,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이 밤에 그런 기도를 좀 합시다. 우리가 평범할 때는 생각이 안 나는데 어디 일을, 교회 일을 어디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 눈에 들어온 것이 많아요. 아, 하나님께서 이 일로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한다든가, 치료를 한다든가, 축복을 한다든가.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일하시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뭐가 필요한가를 느끼게 한다는 거. 내게 부족한 거. 내게 부족한 거. 내 가정에 부족한 거. 내 삶에 부족한 것을 느끼게 해요. 그러면서 이것이 느끼게 되면 내 마음에 어떻게 간절함이 와요. 일어나도 걸어가도 누구를 만나도 이게 떠나지 않아요. 생각나요. 누가 주신 마음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이런 거 주시려는가 봐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주십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세요. 계획보다는 은혜를 받고 자 감동을 주셔서 이런 마음이 자꾸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내 눈에 들어오고 눈에 크게 보이고 늘 관심을 갖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시려고 하는 그런 속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절실함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왜 이런 마음을 주셨지? 주시려고. 여러분 요즘 피로를 절감하는 거 있나요? 인간관계 속에서, 생활 속에서, 가정에서, 경제적인 것 속에서, 무슨 문제 고민한 것 속에서 여러분 안에 절박하게 마음에 느낀 거 있나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해석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럴 경우가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아이들에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합시다. 신발을 사주고 싶어요. 신발을 사주고 싶은데 성경이한테 한 거 아니야? 신발을 사주고 싶은데 계속 너 사이즈가 얼마냐? 몇이냐? 자꾸 물어봐도 이 친구가 못 알아들은 거예요. 물어보고 늘 신발 얘기를 하면 아 신발을 사주려고 그런 거 물어보구나 이렇게 딱 받아야 되는데 나 아직 멀어요. 괜찮아요? 그래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막 주고 싶어 하는데 누가 답답해요? 하나님이 엄청 답답해요. 부모가 자녀에게 또 누구에게 이런 말을 늘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해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물어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센스가 없으면 주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늘 이런 마음을 주는데 나는 관심이 없어. 내 형편은 그런 것을 어떻게 이렇게 살았는데 늘 크고 귀하고 존귀하고 자 스케일을 큰 것을 주는데 나하고는 별로 관심 없어. 하나님은 그것을 담아서 그를 축복하고 그 일로 통해서 그를 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똑같습니다. 이런 감동이 왔을 때, 자, 이런 마음이 왔을 때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피로.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필요한 것을 느껴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필요한 것을 느껴서 하나님께 구하고 사모할 때까지 하나님은 뭐한다? 기다리신다. 냉랭한 마음, 이거 한번 했으면 좋겠다 끝나면 안 돼요. 우리 마음에 내가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간절해지고 절박해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까지 하나님은 안 주고 뭐요? 기다린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요. 억지로 주지 않아요. 그냥 긴마이를 해서 너 이거 필요하지? 이거 필요하지? 이렇게 안 줘요. 따라해 보세요. 믿음의 사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소원이 생겨야 돼요. 필요를 느껴야 돼요. 하나님 이거 하고 싶습니다.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꿈도 안 했지만 자꾸 내 마음에 이런 소원이 생긴 거예요. 엄청난 일들이. 그러면 이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현실은 아니지만 하고 싶죠. 그러면 늘 이거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절박하게 하나님 그거 나로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고 싶습니다. 그런 일을 나로 통해서 한번 하게 해 주십시오. 환경을 열어주시고 삶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까지 우리를 기다린다는 거죠. 모르는 거 억지로 문 열어서 이렇게 들이대든 안 해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소원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말한 것은 성경에 보면 계속 구하라, 찾으라, 찾게 된다, 두드리라, 열린다 이런 말이 너무 많아요. 내가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에게 뭐 해라? 기도해야 할지리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 가운데 이런 나눔을 좀 했죠. 우리 가운데 부족한 자가 있느냐, 너희 가운데 빈곤한 자가 있느냐, 구하라. 빈곤이 사라질지어다. 그렇게 우리 안에 소원을 가집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직접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이 일을 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 가지 많은 이 부족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마음을 누구를 열어가지고 득 들이내밀 때가 있어요. 한번 해봐라. 누가 하신 일이요? 하나님 하신 일이요. 이런 경험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요. 이런 경험하셔야 돼요. 사람을 통해서 한다는 겁니다. 부족한 것이 느껴질 때 아담이 나는 얘 배필이 없지? 얘 나는 우리에게는 집이 없지? 얘 우리에게는 이것이 부족하지? 이런 것이 간절해질 때. 짐승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다 짝이는데 나는 얘 배필이 없지? 이런 마음을 생각나게 했어요. 일을 시키면서. 그리고 그 생각을 하니까는 딱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은 주려고 미리 그 일을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주권 아래 사십니다. 그래서 요행하지 마세요. 그냥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이 느껴지고 늘 이것이 생각나면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컵이 있죠, 컵. 이렇게 설명한 것 좀 낫게나. 이 컵이 지금 비어 있어요. 비어 있다면 돈 10원을 넣으면 하고 채워져요. 그러면 10원 가치에 내가 목마름이 온 거예요. 목마름이. 그런데 여기 10원 가치가 오면 채워지잖아요. 그럼 내가 뭐예요? 흡족해요. 만족해요. 근데 여기에 10원이면 여기가 채워져서 10원이 필요한 이 그릇이에요. 근데 100원이 왔어요. 그러면 얼마가 남아요?
이 남는 것의 잘못 우리가 되면 이게 탐심으로 간다는 것을 아세요. 자, 10원이 여기 10원을 넣으면 여기 잔이 채워지죠? 내 필요한 것이 채워져요. 1,000원이 왔어요. 그러면 990원이 남지요. 감사할까요? 그때는 감사가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넘쳐버리면 나도 모르게 더 갖고 싶어하는 뭐가 온다? 탐심이 올셔서 주신 분을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자, 내가 그릇에 10원을 채운지잖아요. 그러면 흡족해요. 목마름이 10원이기 때문에. 자, 1,000원이 왔는데 1,000원이 왔지요. 그럼 990원이 남지요. 990원이 남은데 이것을 오면 또 목마름이 온다는 거. 더 갖고 싶은 목마름. 탐심으로 돌아가 버려요. 많은 사람들이요. 나 욕심 없어. 그런데 채워지면 더 갖고 싶고, 더 갖고 싶고, 그리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멀어져 버리고. 많아요. 하나님 일이 없어요. 일 주세요. 그랬어요. 일을 주니까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중에는 일 주신 분은 없어져. 어떻게 가요? 더 목마름을 가져버려. 더 갖고 싶어서. 더 갖고 싶어서 목마름이 생겨서 하나님 멀어져 버려요. 정말로요. 성령의 절제를 주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부분들은 지혜롭게 해야 돼요. 내가 채워줄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는 우리 안에 10이라는 것이 부족하죠. 목마르죠. 그런데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이 있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 있죠. 남편이라고 합시다. 남편이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줘야 돼요. 그러면 남편이 부족한 것을 10으로 완전히 내가 다 채워주지 않아요. 일부분을 채워주고 나머지 부분은 형제, 이웃, 동료, 교회 식구들, 직장 식구들이 그 채워서 그를 목마름을 해결한 거예요. 혼자 안 채워요. 다시요. 우리가 목마르다고 하나님께서 10이 부족하죠. 10을 다 채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6이나 7 정도로 세우고 사람을 통해서,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 나머지를 채우게 한다는 거. 이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혼자 잘 살 것 같다 아니요. 꼭 사람의 격려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죠. 이 일을 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은혜로 내가 넘치고 사람 없어도 나는 혼자 목마름 없이 산다 그러죠. 아니요. 사람 필요해요. 친구가 필요해요. 동료가 필요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 부족한 부분들을 격려도 하고, 때로는 부족한 거 공급도 하고, 때로는 모든 거 넘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녀 내가 못 키워요. 내 자녀들. 주변 사람들이 내가 못 가르친 거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그래서 참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것을 다 채우지 않는다.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서 그 부분들을 채우게 하는데, 교회를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주변 사람을 통해서, 부분 형제를 통해서, 자매를 통해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나머지를 채우게 해요. 할렐루야. 그걸 그래야만 내 장이 넘친다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요. 아무리 내가 혼자 뛰어도 안 채워져요. 제가 하는 부분들은 있고, 성도들이 할 부분이 있고, 또 뭐요? 천사가 와서 할 부분이 있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교회나 여러분이 그것을 채우는 겁니다. 성령이 그래서 사람을 붙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으로만.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 성도관계를 잘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 그냥 혼자만 교회하고 목장을 잘 그렇게 귀하게 안 여긴 것 같아서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아요. 정말로 소중한 사람들이요. 내 필요를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나를 위로하고 격려할지 몰라요. 자,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목마를 때 커피 한 잔 사줄 사람이 없으면 안 돼요. 배가 고플 때 누군가 와서 나를 밥을 사주면서 격려할 사람이 없으면 안 돼요. 아, 그 사람 요즘 보니까 피곤하게 보이더라. 찾아가서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냥 내가 은혜 받고 된 거 그러지 않아요. 은혜는 은혜예요.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이것을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혼자 하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이 채워야 할 부분이 있고 내 주변 사람들이 채워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를 잘해야 돼요. 자, 이제 한 군데만 더 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2장 13절. 우리 교회 약한 부분들, 여러분의 약한 부분들을 혼자 예수 잘 믿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더불어서 잘 하셔야 돼요. 자,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지요. 자, 시작. 다시 다 찾으세요. 자, 예레미야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이 본문을 딱 보고 설명을 드려서 이 말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죠. 예수님으로 채워야 하는데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요. 예수님으로 채워야 할 것까지 자기들이 채워버렸어요. 예수님으로 채워야 할 것까지 누가 채워요? 자기들이 채워버렸어요. 그래서 터진 웅덩이가 된 거예요. 내 생활 속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자, 내가 채울 것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채워줄 것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기술이 있고 실력이 있고 스펙이 있으면 사업도 장사도 잘할 것처럼 하거든요. 아니요. 나는 최선을 다하셨지만 누가 도와줄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줄 부분이 있어요. 자, 저를 보세요. 내가 하면 재정이 새 나갑니다. 많이 벌죠? 재정이 새 나가요. 그 재정이 새 나간 부분을 하나님이 채우면, 그러죠? 내가 하고 하나님이 채워야 할 부분은 새 나간 부분을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그래서 작은 소득을 가져도 차곡차곡 쌓이게 돼요. 많이 벌어도 주님이 해 주셔야 할 부분까지 내가 열심으로 뛰어서 해버리면 터진 웅덩이다니까.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 새 나간 부분을 주님이 막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남아요. 실력 있다고요? 아니요. 경험 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해야 할 목을 내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앞에 구한 거 우리가 잘 준비하죠. 그런데 기도하고 하셔야 돼요. 예배 드리면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하셔야 돼요.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터진 웅덩이가 돼요. 터진 웅덩이다 아무리 대봐요. 힘만 들고
더 어려워지죠. 그래도 안 변해요. 새 나간 부분을 하나님이 막아주셔야만 주께서 채우십니다. 주께서 넘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모든 생활이 예수님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면 예수님이 웅덩이 새 나간 부분을 예수님이 새 나간 부분들을 막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우리가 하지 못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치료합니다. 건져줍니다. 위로합니다. 우리를 축복합니다. 다 하는데 하나님이 위로할 부분이 있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와서도 위로를 했는데 위로가 안 되는 거 있죠.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와서 저에게 위로하는데요. 그 많이 아팠고 힘들었던 것들이 한 방에 날아가 버렸어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제가 힘들었을 때 사람들이 주변에 와서 별소리를 다 하는데요. 위로가 안 되는 거 있죠. 이게 사람의 위로는 내가 다 받았어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된 것이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위로하는데 그 뒤로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해 주실 분을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마음은 알아요. 주님이 건드려서 기름 부어서 만져주면 됩니다. 곧 일어날 것 같고 곧 될 것처럼 보이죠? 안 되면 이 부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 가정은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은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족에게는 이거 필요합니다. 이렇게 한번 부족한 것을 한번 느끼면서 이 밤에 기도하면서요. 주의 마음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만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부분들을 채우지 않고 잘 들으세요. 하나님으로 지금 목사학교 준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야 할 부분들 채우지 않고 그것을 돈으로 그것을 프로그램으로 그것을 봉사로 그것을 지식으로 채우면 안 채워져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채워야 할 부분들은 채워야 돼요. 우리가 상처 얘기했잖아요. 다 위로가 돼요. 근데 주님이 해야 할 부분들이 해야지 풀어져요. 프로그램, 지식, 스펙, 봉사 다 해도 안 채워져요. 하나님이 만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기름 부음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사람이 될지어다. 이 밤에 기도할 때요 좀 소리내서 하되 방언하신 분들은 방언하고 자기가 은사했지만 이것을 한번 하나님 표현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은사가 다시 나와서 서로에게 흘러가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가 만약 우리의 부족한 것을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또 갈증이 와요. 은혜 받았을 때는 괜찮은데 좀 다시 슬럼프 오고 늘 반복돼요. 그 부분은 누가 채워요? 내가 힘을 다해서 하는데 늘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예수님이 채워야 할 부분이요. 여러분 안에 다시 복음을 다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으로 해결하세요. 기름 부음으로 해결하세요. 주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할지어다. 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저것 좀 나눴는데 여러분들이 말씀 한 가지, 두 가지 생각한다면 그거 붙잡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부족을 느끼면 생각나는 거 있어요. 하나님 주시려고 합니다. 자, 한번 여러분 마음에 한번 손 얹어 보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귀한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주신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우리가 90일 훈련 속에 주님 앞에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다시 슬럼프가 오거나 다시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을 하면서 내 마음에 눈에 보여주고 내가 느끼는 연약한 부분들이 내 소원이라면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성장하고 내 부족한 것이 채워지고 복음을 통해서 회복이 있을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밤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 회복이 있는 밤이 될지어다. 치유가 있는 밤이 될지어다. 내가 부족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주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터진 웅덩이에 다시 내가 물을 늘 떠다 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새 나간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메워 주십시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삶이 아름답게 늘 채워지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밤에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 주의 영이 충만케 임하게 하옵소서. 모두를 축복하시고 위로해 주세요.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니라 소원대로 이루어진 아버지, 은혜 받아서 소원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그 소원이 하나님 결실하도록 축복하옵소서.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